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또 신약 성경에는 사실 에덴이라는 말은 없지만 또 그와 같은 원리가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간 창조에 대한 거는 이제 창세기 1장에 이미 나왔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2장으로 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이렇게 지으신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두 개가 별개의 사건을 말한 것이 아니고 두 개의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카메라 각도를 달리해서 보여주듯이 그렇게 보여주는 건데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더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자면 흙에서 낳은 먼지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흙먼지로 지은 흙먼지. 3장 19절 보시면 창세기 3장 19절. 인간이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먼지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흙먼지로 이렇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이렇게 인간을 빚으시는 모습이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자주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8장 6절 예레미야서 18장 6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나는 토기장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 것이고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는 흙덩어리다 라고 말한 것은 인간의 그 연약함을 말한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한계성을 말한 거죠. 이사야서 45장 9절에도 이사야서 45장 9절에도 뭐 비슷한 말씀인데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마치 토기장이가 주권을 갖고 자신의 뜻대로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64장 8절 이사야서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나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는 이 말씀도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질그릇이라는 것은 뭐예요? 집어던지면 그냥 깨져버리죠. 망가져버리죠. 그래서 유한한 것이고 우리는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성경에서 제일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저는 이사야서 42장 3절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야서 42장 3절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이미 꺾여버린 그런 상해버린 갈대입니다. 갈대가 이렇게 상해져 버리면요.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며칠 지나서 햇빛을 받으면 누렇게 죽어버리죠. 그게 인간이죠. 우리는 등불이라면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이렇게 타고 있어요. 멀쩡해 보여요. 하지만은 곧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은 꺼져버리는 등불입니다. 인간의 유한함,
말한 거죠. 이건 다 왜 뭐냐?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건데, 이래서 이 인간의 그 유한성, 이게 여기 잘 나타냈고,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인간이 원래 흙덩어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즉 인간은 생명이 있는 존재인데 그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시편 36편 9절. 시편 36편 9절.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죠? 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나요? 우리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은 인간의 이 연약함을 말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모든 구절들이 다 창세기 2장 7절에 연결된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 8장 17절. 예수께서 이사야서에 이제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게 돼 있죠. 우리의 연약한 것.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이 왜 연약할까요? 기본적으로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죠.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우리가 연약하다 이러면 인간은 연약하다. 그죠? 연약하다는 말 계속 나오죠. 이게 다 창세기 2장 7절 연결됩니다. 6장 로마서 6장 19절. 6장 19절. 로마서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 또 8장 3절도 있는데 생략하시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는데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죠. 그래서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넣어주셨다. 보배는 복음이죠.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마찬가지로 흙으로 빚어진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다 체험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선악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요. 첫 번째로 도덕적 판단력을 말하는 거다, 선악과가. 두 번째로 뭐 성적인 지식이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별로 설득이 없는 것 같고, 세 번째로 뭐 전지전능한 지식이 아니겠느냐. 네 번째로 이제 독자적 판단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4번이 독자적 판단력, 그러니까 전 목사님께서는 독립적 결정권이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즉 독립적 결정권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혹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선과 악을 다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 즉 선과 악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인간이 감히 그것을 내가 소유하겠다고, 그 지식을 내가 갖겠다고, 내가 기준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의 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까지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생각을 절대적 진리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선과 악을 다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생각이 절대적 진리다. 이거를 자기 절대화라 그래요. 자기 절대화. 전 목사님께서는 자기 중심적 생각에 빠지는 오류를 우리가 범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거죠. 자아가 부서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목사님께서 자기 절대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흙덩어리의 반란이다. 흙덩어리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줬더니 이 흙덩어리들이 주제를 모르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고 하나님과 분리하여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버린 거죠. 이게 이제 범죄인데 신약 성경에 그러면은 이러한 아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 저는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 보시면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를 아담의 이야기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저도 자주 듣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가 아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3절에 보시면 3절 15장 3절 15장 3절 위쪽에 누가복음 15장 3절에 보시면 아니다 쏘리 탕자의 비유 15장 11절인데 13절 15장 13절 이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가요.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그래서 가버렸다가 중요해요. 갔다.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떠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즉 아버지 없어도 내가 아버지 집에 살지 않아도 나 혼자서 얼마든지 다 살 수 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흙덩어리들의 반란, 아담의 반란이죠.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이제 살아봤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14절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6절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17절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 두 가지예요. 결핍과 굶주림입니다. 결핍과 굶주림. 자기 절대화의 결과는 뭐냐? 결국은 결핍과 굶주림이라고 하는 결과가 오는데 그건 곧 무슨 뜻이냐? 영적 결핍과 영적 굶주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는 영적 결핍과 영적 굶주림. 그래서 그 무엇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뭘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그러면 감당치 못하겠네.
원래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 그래서 나를 품꾼으로 삼아달라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이제부터 순종하겠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의 순종이죠. 21절 보면은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그 앞절 20절 보시면 상거가 먼데라고 돼 있죠. 먼데. 그게 중요해요. 빨리 떨어졌던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직 멀어요.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저를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죠? 22절로 가면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질 끼우고 발에 실을 시키고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이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얘기한 건데 이 장면이 사실은 참고적으로 출애굽기 24장 9절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시면 옛 언약을 맺고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청옥이 이 사파이어를 말하는 건데 사파이어 색깔이 파랗죠. 그래서 궁창 하늘의 색깔입니다.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주 클리어한 그러한 청옥과 같은 그런 곳 위에서 하나님을 뵀다는 것이죠. 21절이 중요한데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고 즉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먹고 마셨더라라고 해서 먹고 마셨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환영하면서 먹고 마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영어로 헤븐리 밀이라 그래. 헤븐리 밀. 하늘의 만찬.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자신이 계시는 보좌로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만찬을 베푸셔서 먹고 마시는 이 장면인데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아담이 원래 에덴에 있을 때 그때 원래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선악과 사건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 이게 바보 같은 짓이고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근데 놀라운 거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무엇이라고 41절 25장 41절.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으로 얘기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 탕자의 비유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떠나 갔잖아요. 그죠? 그게 뭐야?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심판 자초.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죠? 그 자체가 심판. 누가복음 16장 26절. 누가복음 16장 26절. 16장 26절. 예. 그래서 거지 나사로 이야기인데 이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이에요. 바울서신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살후 1장 9절 살후 1장 9절 여기 보시면 살후 1장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의 얼굴로부터 떠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분리된 거예요. 영원히 분리된 거. 그 영원한 멸망, 형벌.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 분리되면 그건 심판이고 죽음이고 형벌인데, 분리되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곧 구원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던 너희라는 말에서 탕자의 비유 생각나세요? 상거가 여전히 먼데 멀리 있던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은 아버지께 이제 그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42절. 네. 예수의 기도신데 겟세마네 기도. 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아담은 순종 안 했잖아요. 먹지 말라. 그것도 순종 못했다고. 예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4장 3절. 마태복음 4장 3절.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 당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시험,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이 시험은 음식에 대한 시험인데, 이게 아담에게 주어진 시험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 그걸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맛있어 보여서 그걸 결국 먹는 유혹에 빠지는데, 예수께서는 40일 금식하고 나서도 이 돌을 만들어 떡을 먹으라라고 한 사탄의 유혹에 순종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겼는데, 이것은 뭐예요? 아담의 전철을 밟지 않는 새로운 아담의, 두 번째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8절로 내려가셔서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의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마귀가 이제 뻥을 치는 건데, 아담은 뭐예요?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뱀의 유혹에 꼴까딱 속아 넘어가서 범죄하는데, 예수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는 사탄의 이런 유혹에, 자기 자신을 높여주겠다는 그런 유혹에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10절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라고 해서 단호하게 사탄의 유혹을 뿌리쳐 버리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마가복음 3장 27절 보시면은 전 목사님께서 이제 그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단과 연합하게 되었다. 사단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시죠. 이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시면은 이제 바알세불 논쟁인데, 예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26절부터 읽을까요? 한 절 앞에.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장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 그 강한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내가 그렇게 하려면 먼저 사단을 결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먼저 강한 자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해 놓지 않은 다음에는 그 집 세간을 털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강한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면 사탄을 결박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누가 결박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 대단하신 능력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결박한 뒤에 그 세간을 털어낸다라고 할 때 털어낸 게 누구냐면은 그게 뭐냐면 귀신을 쫓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그래서 인간은 원래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과 다 연합하였고, 그죠? 전 목사님께 말씀하시죠. 사탄에게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그 집 세간살이 같은 거예요. 세간살이 다 포로로 잡혀서 세간살이 같은 건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악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를 사탄의 노예, 사탄의 종 상태에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자기가 어떤 존재이심을 보여주신 것이고 궁극적으로 사탄의 권세와 결정적으로 싸워서 승리하신 사건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켜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롭게 사탄의 종에서 풀려나게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러한 성경 말씀들이 모두 다 크게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과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철웅 교수님께서 신약에 나와 있는 아주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토대로 이제 탕자의 비유로 비롯해서 여러 영역에 이 아담의 자리를 비유하는 내용들에 관한 설명들을 쭉 풀어주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이렇게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보면서 체크하고 공부하셔도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